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신비로운 여정을 수천 년 전부터 기록해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티벳 사자의 서. 오늘은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 영어로 완역한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원래 바르도 퇴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바르도는 중간 상태, 즉 죽음과 환생 사이의 상태를 뜻하죠. 이 책은 죽은 자의 영혼이 바르도 세계를 어떻게 여행하며 어떻게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일종의 사후 안내서입니다. 영어 완역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은 1957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에반스 웬츠의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티벳 불교, 철학과 그 상징을 서양 독자에게 친숙하게 풀어내셔서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다 원문에 충실하고 명상 실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번역본들도 등장했죠. 대표적으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리겔 루츠의 버전, 그리고 갸초 림포체가 현대적 해석을 더해 집필한 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 역시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할까? 티벳 사자의 서는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죠. 삶과 죽음, 의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더 깊고 충만한 삶을 준비하는 것. 그 여정에 함께 해보시겠어요? 이 추천사는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의 연속성과 자아의 본질에 대한 불교적 관점입니다. 불교에 고정된 자아, 그리고 의식의 연속성에 대해 존재를 파헤칩니다. 두 번째, 죽음, 중음, 재탄생의 순환과 인과법칙입니다. 존재 조건, 12연기, 죽은 후 의식, 까르마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최상의 요가, 탄트라, 미묘한 몸과 마음의 수련에 대해서 삼신의 실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명상, 신수련과 감정의 변형에 대해서 감정의 정화, 내면의 순수한 인식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대비와 수행의 목적을 이야기하며 달라이라마 본인도 일상 수행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달라이라마 추천사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뒤에 의식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국면으로서 고대 인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론되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볼 때 의식의 연속성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과 나나 자아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불교 문헌에 의하면 사람은 5개의 상호 연결된 층들을 갖고 있는데 전문용어로는 5개의 정신신체층이라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의식층, 육체와 감각을 포함하는 육체층, 느낌층, 판별층, 동기 유발의 경향들층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 물리적 세계와 오감이 있다. 또 다양한 정신 활동 과정들, 동기를 유발하는 경향들, 사물들 사이에서 판단 분별, 느낌들, 그리고 기저에 흐르는 순수 의식 혹은 의식이 있다. 의식의 연속성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고대의 사유학파들 중에는 나 혹은 자아를 독립체로 간주하고 이 나가 존재에서 존재로 단일하고 영원한 존재로서 옮아간다고 하는 몇몇 비불교적인 학파가 있었다. 그들은 이 나가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정신신체적 구성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적일 거라는 생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의 본질이나 영혼이 있다고 믿거나 상정하고서 이것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그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속성들 간에 역동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서 자아나 사람을 이해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들의 자아에 대한 감각은 검토해보건대 정신적, 육체적 사건들의 복잡다단한 흐름들로서 육체적인 모습, 본능, 정서, 태도 등을 포함하여 분명하게 일치할 수 있는 패턴으로 묶여져서 시간을 관통하여 계속된다. 나아가 오늘날까지
티베트 불교에서 철학적 관점의 우위를 차지해온 프라상기카 마디야마카 철학에 의하면 자아란 단지 정신적 구조일 뿐이며 그들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정신적, 신체적 사건들이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묶음 다발일 뿐이다. 이제 최상의 요가, 탄트아의 관점에서 정신적, 신체적 구성 요소들의 상호의존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자아다. 이것은 몸, 즉 거친 육체와 조건화된 마음을 이루고 있는 기반들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묘한 몸, 미묘한 마음에 의존하여 구성된 미묘한 사람 혹은 미묘한 자아가 있다. 이 미묘한 몸과 미묘한 마음은 두 국면을 가진 하나의 독립체로서 보여진다. 알아차림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반조할 수 있으며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면은 미묘한 마음이다. 동시에 대상을 향하여 활동하는 마음의 에너지 혹은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미묘한 몸, 미묘한 기다. 최상의 요가, 탄트라에서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두 성질들이야말로 사람의 궁극적인 성질로 보고 이것을 불성, 마음의 본성, 실성으로 간주한다. 미묘한 몸과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거친 몸과 마음이 어떻게 지어내는 생각인지를 살펴볼까 한다. 의존적인 지어냄의 통념은 불교 철학의 핵심이다. 의존적인 지어냄의 원리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요소들과 온전히 독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일과 사건들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의 총합에 의존해서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 바깥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유정들이 그 안에서 까르마의 성향, 무지와 욕망과 저항의 상호작용, 그리고 조건에 의해 떠밀려서 존재의 순환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12연기로 설명된다. 그 과정들에서 각각의 순환은 실제로 작용하는 실제의 본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이 근본 무지는 정신이나 말이나 육체로 행한 과거의 행적들에 의해 야기되는 성향들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분리된 의식을 조건화한다. 차례로 분리된 의식은 정신신체층들의 상호작용의 특질과 유형을 조건화하며 이것이 감각 영역을 조건화하며 이것이 접촉을 일으키고 이것이 감각을 그러면서 차례로 집착, 움켜짐, 재탄생을 위한 숙성을 향하여 분열한다. 이 시점에서 부모의 천부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그 다음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렇게 결국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이런 순환은 삶, 죽음, 재탄생의 기저에 흐르는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하는 길로 옮아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현생이 과거생과 미래생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런 통념은 인과의 자연법칙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따른다. 예를 들어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으나 오늘 날씨는 어제의 날씨 패턴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 신체적 수준에서 육체의 건강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주며 현재의 그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똑같이 의식의 영역에서도 불교의 관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 사이에 동일한 원인적 연속이 있다고 본다. 기억을 포함한 개인적 경험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불교적인 이해를 여기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교적 견해에 의하면 개인적 경험의 연속성은 주로 보유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금생에서 명상 수련을 하는 동안에 더 깊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랫동안 앓으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육체와 정신이 소진해가는 상태로 죽는다면 기억 등이 상실되어 그 사람의 개인적 특질의 많은 면에서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심신 관계가 거친 수준에서 아직도 견고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은 획득했던 특질들과 기억들을 갖고 가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반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다시 태어난 후에도 어릴 때부터 그대로 가져온 전생의 특질들을 강하게 느낀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생의 특질들이 현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들을 개발하여 아주 빠르게 압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것들이 개인의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다시 기억하는 능력은 이 생에서 획득한 잘 잊혀지지 않는 훈련에 달려있다. 이제는 어떤 존재 상태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불교의 관점으로는
조건화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 영역 중에 하나 안에서 일어난다. 즉, 무형의 영역, 형의 영역, 욕망의 영역이다. 형. 무형의 영역은 의식의 미묘한 상태들의 결실로서 명상적인 치중들의 기반을 두어 얻어진다. 우리의 영역, 욕망의 영역은 이 셋 중에서 가장 거친 영역이다. 육도는 욕망의 영역을 사는 것으로 묘사된다. 주종을 이루는 정신적 상태가 지복감이신들, 적대적이고 질투심이 많은 아수라들, 다른 5가지 모든 불협화음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는 인간들, 망상의 흔들림에 갇혀있는 축생, 집착과 지칠 줄 모르는 갈망에 휩싸여 있는 아기들, 증오, 분노,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지옥. 최상의 요가, 탄트라 문헌에는 조건화된 존재의 세 영역 모두가 다른 표현 혹은 다른 에너지의 언어로 묘사된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근본 무지는 조건화된 존재의 뿌리며 까르마 에너지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힘이다. 그러므로 불교 관점으로 볼 때 미래의 존재를 가동시키는 것은 인과의 자연법칙에 의해 추진되는 습관적인 경향들의 특질이다. 나아가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지나가는 등 물리적인 환경의 역동적인 성질, 기저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패턴들을 관찰하게 되면 물질이 실체가 없는 원자보다도 작은 입자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순간에서 순간으로 일어나고 꺼지는 정신적 경험들 안에서도 깊이 잘 때나 꿈을 꿀 때나 깨어있는 서로 다른 의식, 상태를 관통하여 원인적 연결 패턴들을 보게 되는데, 의식의 연속성이 있다는 통념은 환경의 성질과 정신적 경험의 특질 둘 모두에서 볼 수 있다. 확실히 의식의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통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존재와 우주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심오한 능력을 준다는 점에서 진보한 것이다. 게다가 이 연속성의 통념과 원인적 상호 연결됨의 통념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나 결과에 대한 감각을 강화시켜준다. 요약을 하자면 의식의 연속성에 대한 통념을 고려할 때 의식 상태 안에 더 크거나 더 작은 미묘성의 서로 다른 많은 수준들이 있다는 것을 감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감각, 지각의 성질들이 개인을 이루고 있는 육체적 구조에 의존하며 또한 육체가 죽을 때 이들 감각, 지각과 연관된 의식 상태들도 멈춘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인간의 의식을 위한 조건으로서 봉사한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비춤과 알아차림이라는 본연의 특질을 가진 의식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저에 흐르는 요소나 본질이 되는 것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미묘한 차원에서 몸, 맘, 환경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물질은 세포, 원자, 분자로 이루어졌으며 의식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마음과 물질은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질적인 원인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질은 세포, 원자, 분자와 같은 여러 물리적 독립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며 마음은 앞서 있던 마음의 순간에 기반을 두어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빛을 비추는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의 매 순간은 그것의 원인인 알아차림의 이전 순간에 의존한다. 이것이 미묘한 마음과 미묘한 기운의 차원에서 마음과 물질의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연속체가 있다는 불교의 논리가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주는 추론이다. 인과의 법칙, 의존적인 지어냄, 물리적 환경의 역동성, 마음의 성질을 분석한 것을 기초로 하는 생각의 일고 꺼지는 방식, 잠, 꿈, 댐 등의 의식 상태 사이에서 의식의 양상들, 간의 변화들을 깊이 살펴봄으로써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이해와 연관지어 의식의 연속성의 통념이 우선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일단 내성과 경험으로 연속성의 통념이 확실해지면 죽음과 미래 생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적인 준비의 성질 그 자체로서 보자면 이것은 순전히 각 개인의 영적인 열망의 깊이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단지 자기가 선호하는 인간으로 재생하기를 바란다면 죽음과 재생과 관련된 우리들의 사변적이고 명상적인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저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비슷하게 조건화된 존재로부터 개인적인 자유를 구하는 사람들, 대승경전의 수준에 한정되어 수련을
해나가는 경우도 명상적인 준비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행을 지속해 나가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연속적인 존재의 형태를 얻는 것을 보장해주는데 그칠 것이다. 이 세 부류를 위해서는 영적인 길의 진수가 되는 요소로서 죽을 때를 이용하는 어떤 실질적인 테크닉도 고전적 불교 문헌에는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중계, 재생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존재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과정에 대한 확장적인 쟁점을 찾아내고 본문 안에서까지 세 종류의 사람들의 열망을 관련지어 놓았다.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 위한 기반으로 죽음, 중계, 재생의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은 요가, 탄트라, 그 중에서도 최상의 요가 탄트라뿐이다. 이 방법들이란 개인이 한 인간 존재로서 영적인 자아 실현을 고양시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의 결실을 맺겠다는 의도를 갖고 일정한 경험적인 단계들을 실제로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최상의 요가 탄트라 수련은 개인이 단 한 생애 안에 완전한 불성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죽음, 중계, 재생의 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변형의 기회를 요긴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상의 요가 탄트라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발전된 미래의 재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오는 상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최상의 요가 탄트라 문헌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조건화된 세 영역들이 에너지의 서로 다른 표현이나 양상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근본 무지가 조건화된 존재의 뿌리며 카르마 에너지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탄트라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 중계, 재생은 또한 카르마 에너지의 다른 양상들일 뿐이다. 에너지의 거친 수준이 완전히 용해되고 오직 미묘한 에너지만 남은 지점이 바로 죽음이다. 이 에너지들이 보다 현시된 형태로 펼쳐지는 것이 중음이며 그것들이 나중에 가서 물질적으로 현시하는 단계가 재생이다. 그러므로 세 단계는 모두 에너지의 다른 현시들이다. 이런 이해에 기초한다면 죽음이란 모든 거친 수준과 의식이 용해되어 사라지고 미묘한 에너지와 미묘한 의식만이 남아있게 되는 상태이며 고급 요가 수련자가 실제적인 죽음과 거의 가까운 경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상으로 거친 수준의 에너지와 의식을 용해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런 경험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험을 성취할 때 명상가는 자신의 영적인 수련을 뚜렷하게 진보시킬 수 있는 광대한 잠재력을 얻는다. 그 단계에서는 근본적인 내면의 빛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실로 빛나며 요기는 명상하는 신의 환영을 실제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즉, 이 생에서 완전한 불성의 시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완전한 불성을 성취하면 붓다의 삼신 혹은 세 차원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 구현된 몸들은 궁극적인 본성과 완전한 깨달음에 현시된 성질 둘 다와 연관이 있다. 흥미롭게도 일상의 존재 안에서도 정확히 같은 패턴의 차원들을 보게 된다. 죽음은 육체와 정신의 영역 둘 다가 내면의 빛으로 용해되는 지점이며 거기서 의식과 에너지는 마치 깊은 잠에서처럼 둘이 아닌 가장 미묘한 수준에 있게 된다. 삼신 중에서 이것은 법신이다. 그때 이 근본적인 혹은 본래의 상태 안으로부터 중계로 들어가며 거기에서 마치 꿈에서와 같은 지각적 경험을 하는데 여기에서 현시되는 형태들은 비교적 미묘하며 비물질적이다. 삼신 중에서 이 상태는 완전한 능력을 갖춘 보신불이라 한다. 이처럼 존재의 세 가지 본연의 상태와 충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의 세 차원이 고든 병렬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세 존재 상태를 변형하여 삼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일상적인 세 차원과 삼신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층들의 초점을 맞춘 일련의 특별한 명상 수련 과정을 배열해 볼 수 있게 된다. 이 수련들을 통해서 기반, 도, 성취 사이에 하나의 연속성이 개발된다. 일상의 존재 상태를 가장 세련되게 변형시켜 존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위한 잠재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인도의 대불교학자인 용수보살은 일상적인 세 차원을 설명할 때조차도 신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죽는 순간의 차원은 근본 법신, 중계 차원은
근본 보신, 재탄생의 차원은 근본 화신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성취된 요기의 명상적인 능력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 중계에 들어설 때 재탄생의 순간에 진실로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들을 수련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동화 과정과 유사함이 발생 단계 수련을 통해서 깨어있는 상태 동안 발현될 수 있으며 꿈, 요가 수련을 통해서 잠잘 때 일어날 수 있다. 탄트라에서 상상으로 명상적인 신을 떠올리는 수련, 즉 탄트라의 발생 단계 수련은 세 차원 혹은 삼신을 자신의 수련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방법의 심오함을 이해했을 때만이 탄트라적인 접근이 충분히 음미 감상 경험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명상신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공의 시연과 온전한 알아차림의 시연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합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성취는 곧바로 일상의 지각들과 분리된 경험, 기저에 흐르는 일상의 걱정들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성취야말로 바로 마음의 본성, 법신을 시연하게 하며 일상의 생각을 넘어선 그 상태에서는 실제의 본성에 대한 무지와 집착과 탐욕의 어떤 흔적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며 오직 순순한 알아차림만이 빛날 뿐이다. 자기 자신을 명상신으로 떠올리는 수련은 탄트라 내 부류에서 모두 볼 수 있으나 최상의 요가 탄트라에서 가장 세련된 형태들로 가르쳐진다. 수련자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서 탄트라는 자기 자신을 명상, 신으로 떠올리는 방법들을 점진적인 일련의 단계들로 묘사한다. 새 전통은 능력의 내 수준에 따른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믹마파는 수련의 최고 수준을 더 세분화해서 세 개, 즉 마하 요가, 아누 요가, 아띠 요가로 나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탄트라, 요가 초기 단계에서 삼신을 시연하기 위해 수연할 때 요기는 먼저 발생 단계들을 수연하게 된다. 발생 단계들은 실제 과정을 상상으로 리허설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명상의 완성 단계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에 들어가는 경험과 거기에서 실제로 각각 구현해내는 경험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요기의 몸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수반하기까지 한다. 이 모든 수련들의 중요한 것은 수련자의 거친 의식들과 에너지들이 용해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최상의 요가, 탄트라 수련은 개념적 조작의 수단이 되는 거친 에너지들을 흐트러뜨려 차단하는 것에 밑줄을 긋는다. 때문에 가상적으로 말해서 근본 무지의 성향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한 개인이 카르마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성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에서 주목했듯이 주의 깊게 지켜보기만 해도 살아있는 현상이나 그렇지 않은 현상들 사이에 공통으로 나타남과 용해됨의 기본 패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생물 현상들에서는 일어나는 과정이 매우 미묘한 것에서 시작해서 보다 더 거친 수준으로 발전한다. 즉, 빈 공간에서 추연해서 움직임이나 에너지로 열이나 빛으로 습기나 액체 상태로 진행하다가 마침내 견고함으로 끝이 난다. 용해될 때는 이 과정이 거꾸로 이루어진다. 일어나고 용해되는 과정은 몸에서도 일어난다. 탄트라에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원소들의 용해 과정은 먼저 땅 기운이 용해되고 물 원소, 불 원소, 풍 원소가 뒤따르고 마지막으로 공 원소만이 우세한 지점에서 모든 거친 에너지와 의식의 수준들이 용해된다. 그때 더 깊은 용해의 연속선상 안에서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일으킨다. 백색의 경향이 나타남, 적색 경향이 농후해짐이 나타남, 깨달음에 가까운 흑색 경향이 나타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음이라 말해지는 내면의 빛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용해의 단계들은 진짜로 일어나는 과정들이어서 이것들을 상상하는 것은 명상신 시각화 단계의 수련들에서 특히 중요하다. 신구 전통 모두에서 내면의 빛을 구현하는 것, 모든 거친 의식과 에너지들이 용해되는 점이 으뜸가는 목표이다. 이것이 위대한 완성 수련, 빔과 비춤의 합의를 이루는 수련, 믹마 전통의 족첸 수련, 샤캬 전통의 삼사라와 니르바나, 동일성에 기반을 두는 수련, 카규 전통의 위대한 봉인 수련, 게룩 전통의 자비와 빔의 합일 수련의 진수이다. 내면의 빛을 말할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들이 있다는 것과 족첸에서 말하는 내면의 빛과 새 전통에서 말하는 내면의 빛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빔에 대한 관점에서처럼 내면의 빛을 경험함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새 전통이 내면의 빛 경험은 모든 지적인 조작에 거친 수준들이 모두 용해되었을 때 비로소 오게 된다고 말하는 반면에 족첸에서는 참깨에 참기름이 두루 퍼져 있듯이 모든 알아차림, 의식의 상태들에는 내면의 빛이 두루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족첸에서는 감각 활동을 하는 모든 거친 수준들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조차도 내면의 빛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연된 가르침이 있다. 이 지점이 티베서로 심스와 레이페 사이에서 족첸 가르침 안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차이점이다. 일상의 마음이 분리된 거친 의식이라 한다면 순수 의식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키는 지각에서 자유롭다. 닉마파의 족첸 가르침을 진지한 영적 스승에 따라 수행을 하면 곧바로 순수의식과 같은 마음의 진수회로 인도될 수 있다. 이것이 족첸 가르침 중에서 저항 잘라내기라는 면의 초점이며 이것은 순수한 인식의 빛을 이끌어내어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깨달음이라는 수련에 의해 보충된다. 그러나 이런 관점과 수련에서 보여지는 차이점들과 상관없이 내면의 빛에 대한 진실한 경험은 알아차림하는 근본적인 성질을 깨달은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빔과 빛에 때려야 뗄 수 없는 합일이다. 미묘한 마음이 완전히 순수해졌을 때 미묘한 마음과 미묘한 몸이 어우렀던 몸 혹은 에너지 측면이 5가지 다른 색백, 흑, 적, 황, 녹의 붓다로 빛나면서 일어난다. 모든 상이한 만달라들, 백의 신들, 혹은 수천의 신들, 그 수가 무엇이 되었든 모두 깨달은 5가족의 표현으로서 5 정신육체층의 정화와 오원소, 5가지 순수 인식들과 연관된다. 최고 요가, 탄트라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관계들이 수련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매일의 수련을 통해서 이런 신들의 성질을 경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수련에서 의식의 거친 형태들이 본연으로 용해되는 과정, 신들의 광위와 몸의 상태에서 본연으로 일어나는 과정 수련에 뒤따라 먼저 내면의 빛의 시연이 정제되며 이것이 각각 보신, 화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원인으로 봉사하게 된다. 이로써 삼신이 완성되며 이것이 탄트라 길의 결실이다. 탄트라 수련에서 나온 명상신의 형태는 평화로운 신과 분노한 신 2가지 중요한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인식하는 상태와 감정적인 상태, 집착과 저항과 각각 관련이 된다. 평화로운 신들은 차분한데 욕망의 본연의 순수함을 표현한다. 즉, 마음이 본래의 깨끗한 상태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는 신들은 평화로운 신들의 역동적인 면으로 저항의 본연의 변형을 표현한다. 즉, 마음이 무지에서 순수 인식으로 적극적인 변형을 한 것을 나타낸다. 지금 보고 있듯이 최고, 요가, 탄트라의 길에서는 집착과 저항과 같은 부조화스런 인식 상태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경건한 수련자는 이런 불협화음적인 인식 상태들을 버려야 할 것들의 범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승의 길에서는 이와는 대조되는 2가지 다른 접근법이 있다. 대승경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탄트라에서는 욕망과 집착이 허용되려면 남에게 이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협화음적인 상태들을 정화하고 소진하는 길로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탄트라 수련들이 미묘한 물리적 과정들에 능숙하게 참여하고 욕망과 저항에 관련된 에너지들을 변형시키는 것을 표현하지만 수련자가 탄트라 수련을 하기에 앞서 권위적인 문헌 안에서 공부를 한 자격을 갖춘 스승을 찾아야만 하며 그 스승으로부터 힘을 부여받고 확실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수련자는 예비 수련들을 완성하고 경전에서 말하는 근본이 되는 길들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여기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타적인 의도와 내면의 대상에 주의를 집중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안정성, 즉 고요히 머무는 것, 그리고 그것의 대상, 그것의 관계, 특성, 기능 등의 성질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분석적 명상 상태, 즉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개발해야 한다. 고요히 머물며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은 수련자가 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수단이 되어주는데 이 공은 전에 내려온 존재와 모든 현상들에 대한 자기 동일시들이 온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말한다. 그것은
탄트라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선행되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서 수련자로 하여금 비물질성과 현상적 실제들과의 독립적인 관계에 대한 심오한 경험을 성취하게 해준다. 탄트라는 이런 이해를 미리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공의 완전한 이해를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경전 속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내는 것이다. 이제 탄트라에 의해 상정된 공을 이해하는 성질에 대해서 보자면 믹마, 카규, 샤카, 게룩의 대다수 스승들은 이것이야말로 경전에서 심오하게 설파하고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설명한 중도의 관점이라는 데 동의한다. 족첸의 관점에서도 공과 빛이 서로 불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공에 대한 독특한 설명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용수보살의 중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공을 언급하고 있다. 공이나 실제의 궁극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불교적 이해와 진화하고 있는 현대의 과학의 합일점을 이끌어내고 있는 영역으로서 이 합일점이란 분석적으로 구하면 독립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에서 분석적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물리적인 독립체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적용되며 물질의 궁극적인 성질은 환원주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탐구가 되며 거시적 세계가 분자의 미시적 세계로 축소된다. 그러나 분자들의 성질을 더 깊이 검토해보면 대상으로서 그들의 존재 그것은 궁극적으로 의문으로 남겨지게 됨을 알게 된다. 비물질성과 현상 사이의 접점은 불교의 철학적 분석에서도 핵심적인 초점이며 또한 마음의 성질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험적 분석에서도 초점이 된다. 이제 현대의 과학자들에게 더욱 상식처럼 알려진 바대로 개인의 생각들과 존재의 윤회 둘 다에서 일어나고 용해되는 성질에 대한 미묘한 이해는 불교 문헌과 수행의 심장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최상의 요가 탄트라 수련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들이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최상의 요가 탄트라의 양상이 존재의 성질과 매우 가까이 상응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인간은 거칠고 미묘한 영역 둘 다에서 이 수련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완전한 물리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적인 삶에서 어려운 낯선 상황을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 경우 우연히 닥칠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미 대략을 말했지만 죽음, 중계, 미래의 재탄생 과정을 미리 연습함은 최상의 요가 탄트라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수련들은 또한 나의 일상 수련의 일부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나는 때때로 죽음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제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나 자신의 준비 수련들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죽음의 성질과 삶과 죽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불확실성의 감각, 종종 두렵기까지 한 감각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춘 보물인 티벳 사자의 서가 서양의 티벳 문헌으로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계통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완전히 번역을 완성해 나가면서 여러 해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탁월한 성취를 해왔다. 이 업적이 함유하고 있는 심오한 통찰들이 지금까지 나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 그려왔던 것처럼 전 세계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지지 기반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소개해드린 티벳 사자의 서 영어 번역본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추천사. 수연이 깊지 않은 우리들은 하나하나 논리적 관점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자주 읽다 보면 분명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